전후 좌우에 계신 분들과 감사 미소로 인사하면서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감사 미소, 감사 미소, 감사 미소, 감사 미소.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이날은 여호와께서 정하신 것이라. 이 날에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리로다.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이제 구원하옵소서. 여호와여 우리가 구하옵나니 이제 형통하게 하소서.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이곳에 충만히 임재하여 주옵소서. 무더운 여름을 지나 이제는 우리가 애쓰며 가꾸었던 모든 일들을 결실로 익어가는 계절이 되었습니다. 봄과 여름이 지나는 동안 최선을 다하여 살게 하시다가 오늘은 이렇게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복음과 말씀이 임하여 우리의 전인격적인 모든 부분이 치유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찬송가 26장을 찬양하겠습니다. 굳세 주를 아는 믿음 찬송하고 찬송하세. 마음과 뜻과 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 지난 한 주간을 돌아보며 고백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고백의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내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아멘. 교동문 64번을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늘에서 여호와를 찬양하며 높은 데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해와 달아 그를 찬양하며 밝은 별들아 다 그를 찬양할지어다. 그것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함은 그가 명령하심으로 지음을 받았음이로다.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할지어다. 그의 이름이 홀로 높으시며 그의 영광이 땅과 하늘 위에 뛰어나심이로다. 그는 모든 성도고 그를 가까이 하는 백성 이스라엘 자손의 찬양을 받으시리로다. 아멘. 모두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407장을 찬양하겠습니다. 주와 함께나 살았도다.
우리를 대표해서 김정욱 집사님께서 기도하겠습니다. 영원히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에도 분주한 삶 가운데 있는 저희들을 눈동자같이 지켜주시다가 복된 예배자로 인도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자리에 함께한 모든 성도들과 온라인 예배로 함께한 모든 이들에게 넘치는 은혜와 평강을 함께하여 주시어 하나님을 온전히 경외하며 찬양하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민족 고유의 명절인 추석을 허락하여 주시고 가을의 풍성함과 추석의 넉넉함으로 채워주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여전히 코로나19로 인하여 이번 추석 명절에도 모든 가족들이 만남의 기쁨을 함께 나누기 어려운 상황이지만 주님의 사랑 안에서 하나가 되어 부모님을 공경하며 효도하게 하시고 부부간에도 사랑이 충만한 가운데 모든 자녀들이 올바른 삶을 살도록 이끌어 주시고 말씀으로 풍성해지는 복된 추석 명절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교회에 현안 문제들이 있어서 이 말씀을 붙잡고 계속 기도 중에 있습니다. 이 반석에 내가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하나님께 세우신 할북교회가 목적하신 바를 이루고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삶의 문제들 가지고 주 앞에 나온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의 질병 문제와 가정과 자녀, 직장과 사업 문제에 이르기까지 간구하고 기도하는 모든 것들이 해결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교회와 예배를 위하여 헌신적으로 봉사하는 손길들을 주님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항상 말씀을 선포하시는 하나님 목사님에게 성령의 권능과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어 늘 피곤치 않게 하시고 가정과 건강도 지켜주시어 온전히 몸든 교회와 성도들 이끄시기에 부족함이 없게 하옵소서. 추석 기간에도 멀리 오고 가는 발걸음마다 지켜주시고 모든 가정에 한가위 보름달처럼 풍성한 주님의 은혜가 넘치는 추석 명절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야고보서 5장 13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너희 중에 고난 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네 형제들아, 너희 중에 미혹되어 진리를 떠난 자를 누가 돌아서게 하면 너희가 알 것은 죄인을 미혹된 길에서 돌아서게 하는 자가 그의 영혼을 사망에서 구원할 것이며 허다한 죄를 덮을 것임이라. 아멘. 하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지역에 가까이 있는 합정동에 가면 절두산이 있습니다. 그곳에는 외국 선교사로서 우리나라에 와서 선교하다가 이 세상을 뜨신 분들의 묘역이 있습니다. 아주 우리 민족에게는 거룩한 장소인 것이죠. 그 묘역에 가서 모비에 새겨져 있는 글을 읽게 되게 되면 아주 감동적인 내용들이 많이 있습니다. 한 분에 대한 모비의 내용을 그대로 인용하겠습니다. 조선을 사랑합니다. 친구들에게 나의 죽음을 알리며 이렇게 말해주세요. 아침에는 조선으로 오라고 말입니다. 라고 쓰여져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생명을 다하신 그 십자가의 복음 때문에 낯선 나라에 와서 항토병으로 어린 나이에 세상에 눈을 감으면서 나는 이 조선을 사랑합니다. 아침에 좀 젊은이들이 선교적 사명을 가지고 이 조선으로 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죽음을 알려주십시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복음이 어떤 가치를 가지고 있었기에 죽으면서도 이 땅에 복음이 전파되기를, 자기는 복음 가지고 이 땅에 와서 핍박을 받고 또 전염병으로 죽지만은 복음을 전하면서 눈을 감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시대에는 우리 사회에 복음의 무게가 굉장히 컸습니다. 또 기독교가 그 시대의 사회적 대단한 영향력을 행사하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시대는 어떻습니까? 복음의 무게를 그렇게 무겁게 여기지를 않습니다. 그 당시에는 선교사님들이 왜 부자의 나라에서 이 가난한 나라에 와서 저렇게 헌신하느냐, 자기 죽음을 무릅쓰고 헌신하느냐, 그리고 이 조선을 이 땅에 이렇게 사랑해 주시느냐. 복음의 무게가 컸던 것이죠. 그러니 기독교의 사회적 영향력도 대단히 컸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어떻습니까? 그때 영향력이 되어버렸고 오늘날에는 오히려 세상이 교회를 걱정하는, 또 교회를 비판하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 것을 알게 됩니다. 우리 민족은 어떤 상황이 닥쳐도, 일제강점기 하에서도 6.25 한국전쟁이 일어났을 때도 찬송과 기도가 그치지 않는 그런 나라였음을 우리는 압니다. 그런 고난의 시절에도 기독교의 영향력은 대단하였습니다. 그 이후에 교회가 성장하였다고 하지만은 그때부터 교회는 고난의 기간을 들어서게 되는 것입니다. 성공주의, 물량주의에 빠지게 되어지는 것이죠. 교회가 성공만 하면 된다, 출세만 하면 된다, 돈만 벌면 된다, 그것이 복음이다. 그때부터 교회는 사회적 영향력이 다 잃어버리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교인들은 좋을지 모르지만 복음의 핵심은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 지신 것, 나를 위해서 헌신하시고 죽으신 것인데 우리는 그 시대에 그것을 망각해 버렸습니다. 오히려 아픈 자에게, 힘들어하는 자에게 그들과 함께 십자가를 져주거나 그들의 삶의 자리에 함께 교회가 머물러 있지 못하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교회의 고난의 행로는 그때부터 시작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 틈을 따서 이단이 또 발효하기를 시작하는 것이죠. 이미 고난으로 들어선 한국 교회에게 코로나라고 하는 설상가상으로 덮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제일 처음에 코로나가 왔을 때는 호흡기 질환이라 이미 우리는 사스를 경험하고 메르스를 경험했기 때문에 이거 1년 안에 끝날 것이라고 생각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코로나는 예기치 않게 교회 문을 닫게 만들었고 예배를 정지를 시키게 되었고 그런 가운데 코로나 초기에 신천지에서 집단적으로 발병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를 잘 모르는 분들이 신천지도 교회라고 생각을 하였습니다. 그때부터 교회는 더 비난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또 교회를 경시하는 현상이 있게 된 것입니다. 또 그런 가운데 교회의 대처 방법도 평생 우리가 예배 드려 온 사람들이다. 예배를 죽음보다도 귀하게 여기는 사람들이다. 방역 당국과 갈등을 느끼면서 예배를 강행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렇게 되자 지역사회와 백성들은 교회에 대한 등을 돌리고 비난의 고조는 대단히 높아갔던 것입니다. 재난이 왔을 때 교회는 절대로 갈등을 가지고 가면 안 되는 것입니다. 재난이 왔을 때 그 재난을 교회가 같이 지고 같이 아파하고 같이 기도하며 해결해야만 되는데 대치 관계를 이루게 되자 교회는 기피 현상이 되어지고 또 아파트에 사람들이 입구에 와서 예배 들어가는 사람들을 막는 아주 기이한 현상을 우리는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런 가운데도 1년 이상이 지나면서 교회는 자기 합리화를 많이 하였습니다. 그러다가 지금에 와서는 우리가 죄인입니다. 오늘 본문이 말하는 대로 우리가 병들었습니다. 내가 병들었습니다. 교회가 병들었습니다. 오늘 우리 공동체가 병이 들었습니다. 이렇게 고백하기를 시작하였습니다. 철저한 회개의 자리로 성령님께서 이끌어서 이제는 무릎을 꿇게 되었습니다. 참으로 좋은 현상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가 있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을지니라. 할렐루야. 지금까지 우리는 병들었으면서도 코로나로 말미암아 그 결과가 우리가 죄인입니다. 우리가 병든 자입니다. 하나님만이 우리를 고쳐주셔야, 하나님만이 우리를 구원해 주셔야, 하나님만이 우리를 치료해 주셔야 됩니다. 이렇게 무릎을 꿇을 때, 철저한 회개의 기도를 할 때, 죄인이라고 고백할 때, 내가 병들었고 교회가 병들었고 오늘의 이 시대가 병들었다고 고백할 때 그 회개의 기도는 믿음의 기도가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내가 병이 들었다고 고백을 해야 병든 자를 하나님이 구원하시고 일으켜 주시게 되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시대에 교회가 다시 새로운 영향력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철저하게 성령의 님의 이끌림을 받아 병든 내 영혼, 병든 교회라고 고백하고 시인하고 간구할 때 거기서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와 하나님의 치유하심의 역사를 우리는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미국의 1931년도에 유명한 살인범이 체포되었습니다. 그분은 크라 울라라고 하는 분입니다. 묻지바 살인범인 것이죠. 길을 가다가 옆에 분이 자기 모자를 건드렸습니다. 총을 내서 쏴버리는 것이죠. 왜 남의 모자를 건드리고 길을 걸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이유가 없습니다. 늘 자기를 정당화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경찰이 신분증을 제시하자 기분 나쁘다고 쏴버리는 것이죠. 당신이 뭔데 날 보고 신분증을 내라 말라고 하느냐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인생 마지막에 정기의자에 앉아서 사형을 당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때 그가 한 말을 그대로 인용해 보겠습니다. 내가 오늘 이 지경이 되어서 생을 마치는 것은 언제나 내 죄를 합리화했기 때문입니다. 라고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 기다릴 길을 늘 죄를 남의 탓으로 다른 사람의 이유로 자기를 합리화하고 정당화했던 것이죠. 그러나 인생에 자기가 원하는 바가 아닌 외부적인 압력에 의해서 생을 마감해야 되는 입장에서 내가 이렇게 된 것은 나의 죄를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어떤 유혹에 의해서나 어떤 실수에 의해서 죄를 지었을 때 그때 심장에 불화살을 맞은 것처럼 아파하는 것이죠. 고통스러워하는 것이죠. 아주 힘들어하는 것이죠. 내가 왜 이런 죄를 지었지? 하는 거죠. 그러나 그 죄가 반복해 가면 반복해 갈수록 무강하게 해지는 거죠. 정말 이것이 무서운 것이죠. 오늘 우리도 교회가 기복신앙을 성공을 출세를 십자가의 복음과 전혀 관계없는 예수님이 세 가지 시험을 이기셨던 교회가 떡을 만들어 주겠다고, 부자 되게 해 주겠다고, 출세하게 해 주겠다고, 성전 꼭대기에 뛰어내려서 천사들이 와서 받쳐서 나라의 최고의 인기 있는 자가 되게 해 주겠다라는 이것이 복음이라고. 이것이 교회가 만들어내고 생산해내는 곳이라고. 그래서 결과적으로 목사가 죄를 지었습니다. 우리 항종직들이 죄를 지었습니다. 우리는 전도를 하기를 그것이 복음으로 알고 그렇게 전도하였습니다. 결과적으로 오늘 시대에 이런 전도를 할 수 없는 시대가 오게 된 것. 코로나로 말미암아 우리는 고난당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정말 병든 자입니다. 병든 교회입니다. 병든 성도입니다. 주님 이제 회개합니다. 십자가의 복음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코로나로 말미암아 고통당하는 그들과 함께 하겠습니다.
오늘 이 땅에 씨름하고 아파하는, 지쳐져 있는, 지팡이를 쥐고 일어서려다가 다시 주저앉고 다시 주저앉는 이 민족과 국민과 함께 그들을 섬기겠습니다. 그 기도가 구원해 주시리라. 코로나 이 시대로부터 구원해 주시리라. 주께서 일으켜 주시리라. 이런 기도는 혹시 우리가 죄가 있을지라도 주께서 우리의 죄를, 이 시대의 죄를, 교회의 죄를 사해 주시리라. 오늘 이 시대에 가장 필요한 기도는 회개의 기도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죄인입니다라고 하는 회개. 내가 오늘 이 시대에 이와 같은 코로나를 가져오게 한, 내가 병들었기 때문에, 교회가 병들었기 때문에 이런 고백, 이럴 때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해 주시는, 코로나 이 시대를 구원해 주시는, 일으켜 주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도록 십자가 지는 신앙으로, 십자가의 복음으로 다시 우리가 회개해야만 될 것입니다. 코로나 시대에 복음이 있죠. 역대하 7장 13절, 17절 보게 되면 그런 말씀을 하죠. 혹 전염병이 너희 백성 가운데 유행할 때에 내 백성이 그들의 죄악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구하면은 그 땅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할렐루야. 아주 분명한 답을 주고 계시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코로나가 창궐하고 전염병이 유행할 때에 하나님께서 내 백성, 그들이 그 악에서 떠나고 스스로 낮추어 회개하면이라는 말이죠. 악에서 떠나고 스스로 낮춘다는 것은 회개한다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기도하여 주의 얼굴을 구하면, 그의 얼굴을 구하면 아주 중요한 것이죠. 그의 얼굴을 구하는 기도, 손을 구하는 기도가 아니고 내 입신 출세하여 성공하기 위하여, 나의 욕망을 채우기 위하여 주님의 손에서 뭐 주는 것도 없느냐, 이것도 주십시오, 저것도 주십시오, 떡을 주십시오, 출세하게 해주십시오, 인기를 주십시오. 주님의 손을 구하는 기도가 아니라 그의 얼굴을 기하는 기도를 하면은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곤치리라. 이 지구촌을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만지셔서 고쳐주시겠다, 치료해 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동안 우리는 신앙생활을 어떻게 했습니까? 신앙을 통하여 헌신함으로, 십자가를 짐으로 이 시대를 편안케 하는, 이 시대를 살리는 신앙이었습니까? 아니면 주님의 손에서 뭐 떨어지는 것도 없느냐? 교회에 오는 목적이 내 야망을 채우기 위해서, 오늘 또 주님의 손에서 뭘 얻어가기 위해서 성공주의적인 신앙, 물질 만능주의의 신앙, 이것이 진짜 신앙인 줄로 알고 살아온 교회, 우리 성도들, 오늘 본문이 말하는 대로 정말 죽을 병이 들어버렸습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병이 들었습니다. 예배를 드리고 싶으나 예배를 드릴 수 없는 한격이 죽을 교회, 죽을 예배, 죽을 사회가 되어버렸습니다.
주님 이제 회개하오니 주님의 얼굴을 구하며 기도하여 라고 말씀하시죠. 추석을 앞두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자녀를 기르다 보면 아시죠? 자녀도 물론 세상 살다가 어렵고 하게 되면 꼭 부모님 찾아올 때 손을 구하기 위해서 아버지 어머니 손에서 뭐 주지 않느냐, 그 손에서 뭐 나오지 않느냐, 그래서 자주 찾아뵙기도 하는 것이죠. 그러나 아버지 어머니 손에서 뭘 떨어지는, 그 손에서 뭐 건너주는 것이 없으면은 발을 끊는 분들도 많이 있죠. 그러나 여러분, 부모가 돼서 어떻습니까? 자녀들이 차를 타고 아버지 어머니 사는 집 앞을 지나다가 여기 아버지 어머니가 사시는데 내가 지금 공무적으로 뭐 일을 보러 다니고 어떤 또 다른 일을 보기 위해서 가는데 차를 잠시 멈춰 놓고 집에 들어와서 띵동땡 하면서 오늘 내가 어디 근무 중에 어디 가는 길인데 어르신들 얼굴이라도 한번 보고 싶어서 이렇게 들어왔습니다. 얼굴이라도 한번 보고 가려고 합니다. 부모의 최고의 기쁨이죠. 참 그런 자식은 보배인 것이죠. 부모에게 최고의 안식을 주는 것이죠. 얼굴을 구하는 기도는 주님 한 분으로 만족합니다. 주님은 나의 모든 것에 모든 것입니다. 주님은 나의 보배입니다. 주님은 나의 전 인격입니다. 이런 고백이죠. 이런 교회, 이런 예배, 이런 마음, 이런 성도, 이걸 회복하는 것이 교회의 본질인 것이죠. 오늘 이 시대의 회개를 통하여 이런 교회, 이런 예배가 살아있도록 주님 한 분으로 만족합니다. 주님 한 분으로 모든 은혜를 나는 다 받았습니다. 이 고백을 원하시는 것이죠.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쉽게 물러가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시대에 나온 김소윤 작가의 난주라고 하는 작품이 있는 것이죠. 구교가 이 땅에 들어와서 박해를 받던 시대를 소개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정난주라고 하는 이 난주는 남편 되시는 분이 항사영 씨인데 백서 사건에 연루가 되어서 이것을 다 덮어쓰고 순교를 당하게 되어지죠. 이 집안은 양반 집안이었는데 양반이라는 것을 다 띄워버리고 제주도로 유배를 보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양반의 자격을 잃어버리고 간비로서 제주도에 가게 되죠. 제주도는 그 당시 우상을 많이 섬기게 됩니다. 자기 친자식들하고 같이 있을 수가 없어서 추자도에 친자식들을 두고 제주도에서 어린 아이들을 모아서 자기 자식처럼 그렇게 섬기고 말씀을 가르치고 그러는 것이죠. 그런데 어려움이 와버렸습니다. 그 당시 마마라고 하는 전염병, 천년두가 오게 된 것이죠. 그 제주도는 그 당시 우상을 많이 섬기기 때문에 그 천년두가 왔을 때 전부 산당으로 가서 치성을 하면 낫는다고. 또 제주도는 그 당시 무당들이 참 많아서 전염병이 창궐하는데도 무당들이 전부 날뛰고 있는 것이죠. 자기에게로 와서 말씀으로 치유받기를 원하는 사람들은 별로 없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하나 둘을 모으게 되고 또 그들과 함께 신뢰관계를 쌓아갑니다. 그러면서 간원에다가 굴소를 지어달라고 하죠. 이 가난한 자들이 머물 수 있는 곳이죠. 그리고 또 병든 자들이 머물 수 있는 곳이죠. 그러면서 그곳을
가난한 자들의 단순한 천막이 아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의 고난과 함께하고 그들의 질병 속으로 들어가서 그들을 일으켜주는, 그들에게 힘이 되어주는, 어느 신학자들은 오늘 그 작품이 나오게 되자 이 작품의 굴소에서 오늘의 교회의 모습을 해서 벗어나서 우리 한국 교회의 초기 교회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내 소망만 채우기 위한 것이 아닌 것입니다. 그들 속으로 들어가서 어죽을 끓여서 이 전염병을 이기자면 면역성이 있어야 된다고. 어죽을 끓일 수 없을 때는 불죽을 끓여서 기아로부터 이기게 하고 이 천년으로부터 이기게 하고 그 공동체 속에서 생명의 말씀으로 그 공동체를 세워가고. 여러분, 이런 면에서 어떻습니까? 정말 우리 교회를 돌아보면 구약에도 구약의 핵심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너희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구약에서 내 이웃을 나그네와 고와 가부, 그들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것이 성령의 강령인데 과연 우리는 이런 관점에 있어서 주님, 우리 교회가 병들었습니다. 목사가 병들었습니다. 우리 항종직들이 병들었습니다. 정말 우리는 그들 삶 속으로 들어가지를 못했습니다. 그들의 아픔의 일부분이 되어주지를 못했습니다. 아프다고 힘든다고 도와달라고 손 벌리는 순간에도 거기에 만족을 주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니 어쩌면 얼마나 병든 교회입니까? 얼마나 병든 목사고 병든 장로고 병든 권사고 오늘 우리가 죽어가는 이들을 얼마나 잘 돌보고 있습니까? 얼마나 그들 속으로 들어가고 있습니까? 예수님은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죄인 속으로 들어와 죄인이 되셔서 죄인으로 십자가를 지시고 나를 의롭게 하신 분이었는데, 그러고 보게 되게 되면 정말 우리 영혼 깊숙한 곳에 병들은 것이 분명함을 우리는 알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지금부터라도 오늘 본문으로 회복되는 것은, 오늘 이 코로나로부터 해방될 수 있는 것은 교회의 뿌리를 새롭게 하는, 교회의 기초를 새롭게 하는, 교회의 본질로 다시 돌아가는 성공신학이 아니라 십자가신앙으로 다시 돌아가는, 출세하라는 것이 아니라 이 시대에 십자가를 지고 헌신하며 주님처럼 살려고 하는 이 복음으로 다시 서는 길이 오늘 민족과 시대를 살리는 길이고 이 코로나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김재우 씨라고 하는 분이 기꺼이 불편한 예배, 이 책 속에 예배 예술 선교사예요. 특히 난민들을 찾아가서 그들의 문화에서 하나님을 만나도록 해주고 문화에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도와주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책에 소말리아 소녀를 만난 이야기를 소개하고 있어요. 그를 만나자마자 자기의 시선을 이끌더라고 하는 거예요. 그들은 노래하기를 좋아해요. 한 소녀를 만나게 되는 것인데요. 너는 무슨 노래를 부르고 싶니? 하니까 엄마에 대한 노래를 부르고 싶어요. 너 엄마는 어떤 분이었느냐라고 하니까
몰라요. 내가 너무 아기 때에 엄마가 세상을 떴거든요. 라고 했습니다. 그럼 너희 엄마는 어떤 스타일의 노래를 좋아했니? 네가 한번 가사를 써볼 수 있겠니? 이렇게 해서 주님께로 안내를 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가사를 쓴 내용이 이렇습니다. 엄마 사랑해요. 그리고 보고 싶어요. 엄마는 왜 그렇게 일찍이 나를 떠나셨나요? 라고 했습니다. 이 아이가 아버지에게로 가가지고 아빠 나는 엄마를 모르지만은 엄마가 좋아하는 노래의 스타일을 여러 곡을 가져왔는데 한번 선택해 보라고 하니까 한 서너 곡을 가지고 선택을 해 가지고 왔어요. 그러면 이 문화선 교사님하고 이 애기하고 이제는 곡을 만들고 그리고 거기 이제 가사를 붙이는 거예요. 사전을 갖다 놓고 어머니 부족의 언어를 갖다 놓고 곡을 붙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 자기의 이름이 어머니의 부족의 단어에서 행복이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는 평생 엄마 나의 아기일 때 엄마가 세상을 떠나서 엄마라고도 불러보지도 못하고 정말 엄마 품이 그리울 때 엄마가 없어서 엄마 왜 그렇게 일찍 떠났느냐고 원망하며 살았는데 이 가사를 불러서 예배를 드리면서 모든 것이 녹아내리는 거예요. 제가 그대로 인용합니다. 엄마 사랑해요. 보고 싶어요. 왜 그렇게 일찍이 저를 떠나셨나요? 엄마가 나를 가져 행복에 하셨던 그것을 상상해요. 엄마는 내 이름을 행복이라고 지으셨죠. 너무나 행복했기에. 예배는 이런 것이다. 이해하지 못하였던 내용을 엄마에 대한 서운함, 엄마가 곁에 있지 못하고 일찍 떠난 아픔, 상처, 엄마가 꼭 필요할 때 엄마가 옆에 없어서 원망하고 살았는데 엄마는 나를 임신해서 내 이름을 행복이라고. 나 때문에 엄마는 얼마나 행복했으면 행복이라고 지었겠어요. 엄마 사랑해요. 엄마 미안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 예배가 영혼의 이런 회복이 있는, 영혼의 치료가 있는, 영혼의 감동이 있는, 우리 마음속의 서운함과 우리 마음속에 있는 모든 상처를 회복할 수 있는 영혼의 노래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영혼의 찬양을 드리는, 그럴 때 회복과 은총에 있는 그런 예배로 회복할 때 오늘 본문이 말하는 믿음의 기도는 역사하는 능력이 있느니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믿음의 기도라고 하니까 숨이 꽉 막히게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히브리서 11장에 나와 있는 믿음의 전사들이야 믿음의 기도라고 하면 모르지만 내 같은 죄인이 믿음의 기도는 역사하는 힘이 크다고 했는데 내 같은 죄인이 어떻게 하라는 말이냐? 숨이 막히는 이야기가 아니냐?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바울사도는 로마서를 쓰면서 창세기 15장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가지고 오지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이를 그의 의로 여기셨다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면서 아브라함도 행위로 의로워진 것이 아니다. 믿음으로 의로워졌다. 우리 예수 믿는다고 하는 것은 내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하여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게 되게 되면 믿음으로 의로워지는 것이 복음의 핵심이다. 복음의 진리다.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것이 복음의 진수다. 그런 차원에서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를 믿게 되게 되면 의로워진 사람들입니다. 의인인 것입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며
되면 역사하는 능력이 크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을 봅니다. 믿음의 기도는 역사하는 힘이 있습니다. 엘리야를 우리가 잘 알죠. 3년 반 동안 가뭄으로 3년 반 동안 나중에 비로 응답하게 되어지는 거죠. 그는 핍박하는 아합 왕에게 당당히 나타나서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하면 비도 이슬도 없으리라고 했죠. 3년 6개월 동안 가뭄이 오고, 그리고 3년 6개월이 3년이 넘었을 때 하나님께서 이 지면에 비를 주리라. 그의 기도의 응답이 그 땅에 비를 내리는 것을 보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 본문에 보게 되게 되면 엘리야가 초인이 아니죠. 태어날 때부터 기도의 능력자로 태어난 것이 아니고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다. 성경은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아파할 때 같이 아파하고, 우리가 배고프면 그도 배고프고, 우리도 피곤해서 누워야 되면 그도 누워야 되는, 사실적으로 그도 핍박이 너무 심할 때 사라밧다 가부의 집이나 그의 시냇가로 숨어 다니면서 얼마나 두려워하는지, 얼마나 먹고 살기가 힘들었으면 사라밧다 가부 집에 한 끼 식사뿐인데 거기에 가서 숟가락을 얻는 그의 연약한 모습을 성경은 드러내고 있는 것이죠. 결과적으로 우리하고 똑같은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엘리야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굳건한 믿음이 있는 기도, 회개가 뒷받침된 기도,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면서 드리는 기도, 여기에 능력이 있고 여기에 온갖 질병을 이겨낼 힘이 있고 오늘 같은 이 코로나 시대를 종식시킬 수 있는 믿음이 믿음의 기도라고 하는, 사랑하는 여러분, 이 가을은 기도해야 되는 때입니다. 기도만이 답입니다. 기도만이 모든 닫혀져 있는 문을 열 수 있는 능력인 것입니다. 기도하십시다. 기도만이 우리의 살 길인 것입니다. 기도 드리겠습니다. 주님, 우리는 죄인입니다. 우리와 교회가 병들었습니다. 그래서 코로나19라는 고난을 받고 있습니다. 우리가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였습니다. 나그네와 고아와 가부를 돌아보지를 못하였습니다. 우리가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주님의 얼굴을 구하는 기도를 드립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이 땅의 죄를 사하시고 이 땅을 고쳐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신 말씀을 생각하면서 찬송가 398장을 드리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만복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라는 고난을 이기는 기도를 드리며 이 땅이 치유되기를 소망하여 우리의 신앙 고백과 감사의 마음과 정성을 담아 11조와 각종 감사 예물을 올립니다. 우리 삶에 닫혀있는 수많은 문들을 열어주시옵소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예배자들의 삶의 실존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봉헌 감사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 다 함께 일어나셔서 전후 좌우로 감사미소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미소, 감사미소, 중충에도 감사미소, 일어서신 채로 감사 찬양 3절을 드리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고난을 이기는 철저한 해결을 통해 이 땅이 치료되기를 소망하는 모든 심령 가운데 영원히 함께 계시옵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